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벨기 세대에서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왜 그러냐? 13절에 이유를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복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똑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못 가르치는 사람은 왜 못 가르치냐? 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의 의의 말씀은 어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자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어른들의 것이 되었는데 이 어른들이 신앙이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신앙이 되면 감각, 지각을 잘 사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이냐 악이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옳은 믿음이냐 틀린 믿음이냐를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했죠. 12절이구만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가 못 되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걸 보고 기초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김정성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12절에 보면 시간이 오래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의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저절을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저절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초보죠. 초보, 기초,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 초보의 원리, 기본의 원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발판이라고 그러죠. 집을 지면 기초가 잘 돼야 되는 발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초가 어느 정도에 된다 해서 50층도 짓고 100층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짓는 거 아니라 가린 수많은 많은 것들이 다 공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 기본의 원리. 자, 첫 번째죠.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신 믿음의 기초 원리, 말씀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뭔가 주권, 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특별히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어때요? 결국은 아무리 사람들이 해도 태풍이 한번 불면 그 바다의 수많은 양식들이 싹 물거품이 되잖아요. 자, 여름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 바닷물이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뉴스 나오잖아요. 싹 흔적도 없이 그 많은 썩어서 없어지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자연은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이든 인류든 뭐든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부정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과 주권을 누구에게 떠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남으로 잊어버림으로 자기 인생도 자기가 못 다스린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죠.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자, 하나님의 주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서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역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세가 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그 베들레헴 시골 양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넌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왕권 나라를 세우고 나선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백은 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건 잘 몰랐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주권을 창조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고, 아멘.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개개인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세상은 계속 문제와 모든 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으로 주권을 이음받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때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은 말씀이라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날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만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발로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고 말씀해 주신 그런 복을 사람들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것이만 결국은 그 주권을 어때요?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줬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겠죠.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누가죠? 예수 그리스도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니까 사람을 낳잖아. 고양이가 나니까 고양이를 낳잖아요. 고양이의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다고요? 하나님이셨어. 아들이셨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신앙은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땐 예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심. 우리는 어디서 왔죠?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의 기본이 안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데 누구도 이 땅에 바람을 제어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냥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버리다가 5,000명을 이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게. 사람들이 뭐 보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아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셨어. 누구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아멘.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안 왔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됐어요. 이 세상 인류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과 후를 나눕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나중에 그렇게 믿던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 딱 오전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이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난 진짜 예수 믿고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 몸 안에 태어났느냐? 주어졌느냐? 안 오느냐? 이걸 기점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점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모든 걸 대하는 것이 어때요? 주권자로 대하느냐 아니면 어때요? 그냥 대하냐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모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물론 큰 틀로만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면 자꾸 많은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지구가 그러면 망가져서 종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변화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이 인류가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환경론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말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진리가 아닌 교회에 빠지는 사람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지 말이요. 그게 너무 지쳐 빠져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 그 하는 일이라든가 그 신앙은 다 허물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 주인이에요. 이 세상을 망가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는 세상을 심판하니 하며 구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닐 때 믿으면 어때요? 심판 없고 구원받고 풍성받고 승리받고 성공만 있고 위대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너무 무서운 어려운 데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이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렇고 또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어.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라는 거지, 영.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그래서 꼭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야. 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구름이 쫙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시내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올라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뭐 태풍 가운데도 역사하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밖에서. 우리 몸 5가지 감각 속에, 감각을 통해서 인지해야 되도, 인지할 수 있도록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안에 거하니까 안과 밖에 다 역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에는 안에서 몸을 가졌으니까 밖은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꿈에 나타나야지 뭐 하나님 날 인제 사랑하는 줄 알았다. 뭘 인제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밖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자,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보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너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바깥에도 역사하시고 어디서? 거듭난 영 안에도 계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대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은 어때요? 안에도 있고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민사 영 안에 계시는데 떠난다 안 떠난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깥에는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우리말로 죠 은사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고침과 능력과 방언과 통역과 그런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 말씀의 기초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되고 배운 사람은 믿고 믿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 그 믿음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애기 중에 애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오감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계시는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뭐라고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성경. 권위. 성경.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경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그죠? 저도 그랬어. 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너무 맞고 좋다고 했어. 그 성경은 내 심장과 가까이 있어서 꼭 제가 신방할 때 꼭 성경 이렇게 들잖아요. 잊어버렸죠? 난 알아. 이렇게 가슴에 탁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서울 갈 때도 꼭 성경 이렇게 들고 가서 절착관에도
사람들 다 쳐다봐. 그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배운 대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독재자들이나 많은 그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뭐 오스만 제국과 이런 거는 다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성경을 그렇게 없애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이게 없어지난 말이야. 이게 없어지난 말이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권위.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좋은 교훈, 더 바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모든 좋은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까? 믿는 데는 필요하지만 기록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아멘. 오늘 또 사람들이 자꾸 성경보다 뭘 나은 걸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없으니까.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썼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썼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딱 감동해서 쓰라는 대로 쓰는 거야. 근데 모세는 그걸 쓸 때 이게 성경으로 영원히 남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누구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예수님만.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될 걸 몰랐어. 아멘? 자, 근데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는 그 글보다 완전한 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완성되는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나은 말씀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대한 말씀을 믿습니다. 조금 먹물만 들어가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망하는 거야,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믿다가 미국 유학 가면 어때요? 신학 가면 잘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 신학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와가지고 목회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 예. 그거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믿었으면 더 능력, 더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박사하겠다고. 하나님은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보다 더 좋은 책망, 더 좋은 가르침, 더 좋은 어디한 길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요새 우리나라 정치하다 보면은 뭐 누가 유능하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좀 되려고 얼마나 줄을 많이 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서 일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옥 가고 쫓겨나고 그래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는 게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야. 아멘. 이미 거듭난 우리 영혼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다. 혼과 몸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아멘. 왜 인정해야 되나 하면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의 진리 아니요? 영원한 진리야.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2000년 전에도 사실, 지금도 사실, 앞으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세상을 심판하며 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이 있는 건 어때요? 그 성령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 분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멘.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성경 가지고 믿지 않는 걸 발견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어때요? 아무리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영원한 진리야,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자, 성경은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성경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쓰면 이 성경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증거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에요. 아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명해보라는 과학적으로. 자, 과학이 사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증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데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것만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물리적이 아닌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 요양원에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 여기 저 오기 전에는 정신과의 병원에 여러 번 그 입원도 하셨고 그랬대. 근데 이제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또 뭐라 그러나 그 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면 80 넘은 할머니라니까 조금만 해. 그런데 소리를 했다네요. 일주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 먹지도 않아. 너무 지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 피가 다 고이는 거야. 야,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보면 저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만졌다고 그리고 봤다고 그리고 뭐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좀 과학하는 사람이 와서 증명을 좀 왜 그런지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제정신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사단이 쉽게 잡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증상이 오면 어때요? 쫓든지 증상이 오면 어때요? 이건 사단에서 알고 어때요? 자기가 사단에게 안 당하려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제 약, 정신과 약을 먹는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약을 안 먹어요. 안 먹어. 더 악화되는 거죠. 더 놀아나는 거죠. 하나님과 약은 우리에게 똑같은 개념이야. 하나님도 고치고 약도 고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 말씀의 기초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실제 존재한다 안 한다? 근데 실제 존재하는 그 말씀을 누가 어디에 적으면 성경이 잘 기록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역을 한 중에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한 게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다 귀신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되고 멸해야 되고 묶어야 되는 사역을 주로 하셨단 말이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귀신을 과하게 못해요. 마음이 그러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할 수 있어.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서 있겠으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있으면 사망의 세력을 자 사망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음부에 가서 마귀 하는 모든 일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값을 치름으로. 그리고 죽기를 위해서 한평생 종론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지만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 자리에 사단의 본성인 죄의 본성이 들어온 이거예요. 사단의 정체와 본성을 여러 개 말씀드렸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할렐루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생육하고 정보고 번성하고 이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사단이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사람들도 몸과 피를 가졌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몸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과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사단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서 그 사단이 한 모든 일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사단을 이긴 사람이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이면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무조건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자에겐 이런 기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사단이 실제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사단에게 해방되었고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됐고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본성은 가지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때요?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단은 우리 발밑에 놔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단 우리 발밑에 있는 실제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때요?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기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어때요?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잡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여러분 사단만 신이 아니라 우리 영도 신입니다. 우리 영은 사단을 발밑에 밟게 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사단을 쫓아내면 여러분들의 영이 사단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들은 사단은 실체 안의 존재지만 이미 그는 어때요? 멸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발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옛날에 어디 갔더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는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형은 말로 다투는 기잖아. 가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국회에도 맨날 감정 싸움 말로 하니까 싸움하고 나중에 막 육탄전하고 막 감정 격해 욕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좀 감정이 격해지니까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았어. 어떤 목사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격한데 그 소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여기도 하나면 뭐까지 무슨 일이 돼도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자, 이게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거야.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건물이야. 천막이든 하여튼 집을 지었던 구약에는. 그죠? 성전이란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장소야. 하나님이 임재야. 구약에는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안에 어때요? 지성소. 여기 계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헌다 안 헌다? 헌다 그랬죠. 그죠?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성전을 어때요? 이 땅에 세우러 오셨다는 거야. 아멘. 맞아 안 맞아요? 이 성전이 귀해요. 예배당이 귀해요. 그렇지만 이보다 우리가 진짜 말씀의 원리, 기초 원리를 가지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자, 6장 19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뇨.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귀의 본성이 거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된 우리 몸이나 우리 영을 어때요? 값을 치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건 귀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물론 계셔요. 예배할 중에는. 예수님이 올 땐 더더욱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믿는 것이 우리는 더 믿음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몸을,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고린도후서 6장 몇 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인데 6장 16절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옳지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좀 나쁜 짓 안 한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경을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 초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사역, 성취, 성령, 그 다음에 믿으면 역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 권위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단은 실제 존재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장성한 신앙 가지면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있고 도망가는 자요, 패배하는 자요, 속이고 거짓하는 것이 다 드러난 그런 존재인 것이다. 우리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사단에게 종노릇하거나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몸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런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